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길 소망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에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은 진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경배하며 그의 말씀을 듣는 겸허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돌아갈 때는 세상과 다른 마인드와 가치를 갖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알고 돌아가는 예배되게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니라 한지라. 아멘. 오늘 하루 어떻게 잘 사셨나요? 잘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모르겠죠. 그죠? 잘 산다면 어떤 게 잘 산 건가요? 오늘 하루 내 삶이, 그래서 나 참 잘 살았다 하면 어떤 게 잘 사는 거고, 나 오늘 하루 못 살았어. 그러면 어떤 게 못 산 걸까요? 제가 요즘에 얼마 전에 말을 하다가 제 말을 통해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여러분 항상 자기가 말하는 거를 이렇게 점검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점검법이에요.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 안에 자기를 점검하는 그 점검법이 몇 개가 있어요. 이걸 점검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틀어진다 할 때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점검법이 뭐냐면 항상 자기가 말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은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말투가 거칠다. 속 상태가 안 좋다. 요즘 내가 말을 들어봤더니 항상 같은 얘기만 하더라. 그럼 요즘 내가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말은 내 속에 있는 거를 드러내는 상태를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고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말했지만 그 말은 하는 순간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제일 먼저 듣죠.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들어오잖아요.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가 들어오고 감사할 게 복이고, 불평을 하게 되면 불평이 들어와서 불평할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이렇게 친한 사람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 이런 적 해본 적 있으세요? 누구 놔두고 씹어본 적, 막 이렇게 욕한 적 아주 없는 것처럼 지금 표정을 다져요. 우리 모두가 다 해봤으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 딱 모여서 한번 씹기 시작하면 계속 나와요. 그리고 한 해가 막 나와서 그게 분위기가 되면 더 씹어요. 더 비판하고 더 지적해요. 그렇죠? 근데 모여서 우리가 좋은 얘기하면 또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말은 그냥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영향력이 돼서 우리에게 더 파급 효과를 줘요. 내가 자꾸 불평을 하게 되면 그게 내 안에 들어가서 자꾸 불평할 게 나와요. 감사를 하면 자꾸 감사할 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 마인드가 나중에 더 나쁜 쪽을 바라보게 돼요.
점검하는 거예요. 자기 입을 말을 점검해서 자기의 상태를 점검하고 빨리 하나님께 그 방향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말을 했냐면,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끝냈어요. 나가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나가면서 이제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니까 내가 그래 또 하루 끝났다. 하루 갔다. 또 그 다음날 또 수요일에 강의를 했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그래 또 하루 끝냈다. 오늘 목장 끝나고 가면 이제 또 하나 끝냈다. 그래서 요즘 끝나면 하루 끝나면 하루 끝냈다. 잠자리가 좋다. 이거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은 하루 끝내는 인생이에요. 끝내다 보니까 마지막에 끝내는 게 죽음이야. 무슨 인생이 맨날 끝내고 살아. 그렇죠. 요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잠자리가 좋다. 잠들면 아침에 눈을 떠요. 하루 시작했네. 힘들어 죽겠네. 이게 반복이에요. 무슨 인생이 맨날 하루가 힘들어요. 이거 안 되겠는데. 아무리 지치거나 아무리 해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하루의 삶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삶이 뭔데요?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데요? 가끔 저를 보면서 놀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 20대 사진을 보면 놀래요. 여러분 제 20대 사진이 어떠냐면 아이돌 같아요. 이 비웃음은 또 뭐냐? 내가 29살 때 찍은 사진은 지금부터 29이면 몇 년 전에 벌써 30년 이전에 찍은 거잖아요. 말 안 할 거예요. 내 나이 셀까봐. 뒤에 얼버무린 것은 찍었는데 그때 찍은 그 사진이 지금 20대보다 더 세련됐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우리 연예인들이 보고 우와 그랬어요. 무슨 아이돌 해도 됐겠는데 키만 작지? 그랬어요 진짜. 제가 왕년에 믿거나 말거나 지금 이 모습을 보지 마세요. 그 20대가 분명히 저였어요. 그렇죠. 저는 그때가 있었고 지금 죽지 않고 제가 살아가고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저는 죽지 않고 살았는데 저의 20대는 없어요. 인생에서 없잖아요. 나의 30대도 없어요. 내 인생은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요. 그렇죠? 지금도 10년 지나면 더 늙고 없을 거예요. 먼지구나. 100년, 200년 전에 사람을 볼 필요가 없구나. 내 인생 가운데서 사라지고 있구나 벌써. 점점 사라지는구나. 그리고 이것이 사라지다가 마지막에 몸을 잃으면 나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아이들이 날 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좀 더 지나가면 이 세상도 기억하지 못할 거구나. 우리가 100년 전에 산 사람을 기억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냥 진짜 먼지로 사라지겠구나. 하나님이 준 이 짧은 인생 우리는 먼지구나. 그리고 하루하루 아이고 힘들어하고 땀 흘려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구나.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냥 허무해졌죠. 허무해졌어요. 저는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진짜 스님이 됐을 거예요. 스타일 때문이 아니라 독실한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저는 인생이 허무해요. 인생이 허무했어요. 저렇게 하면 뭐하나, 저렇게 열심히 하면 뭐하나, 저렇게 힘이 갖고 뭐하나, 저렇게 산다고 잘하면 뭐하나, 결국 힘들고 사라져가는 인생을 보면 그냥 내 인생을 내가 살면 살지. 저는 결혼 안 하고 그냥 혼자, 그때 제가 그림을 그리려고 했으니까 그림 그리면서 전 세계를 떠돌려고 했어요. 이 하나밖에 없는 인생 결혼하고 아웅다웅 이렇게 살아가나. 그냥 세상 돌다가 그냥 때 돼서 가는 거지 뭐. 진짜 이게 허무주의가 있었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뭐가 바뀌었냐면 시간관이 바뀌었죠.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유가 있어서 이 땅 이 시간에 나를 보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가장 큰 관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며 그 피조물을 우리를 갖다 넣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모든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준 이 공간과 이 시간이 내가 그 시간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뜻과 이유와 목적이 있다. 이걸 아는 자가 사명을 감당한다. 를 알기 시작했어요. 그때 내 허무주의에서 뭐가 바뀌었냐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 시간과 내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를 고민했어요. 근데 이 잘 산다는 것은 결국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어떤 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내준 공간과 시간 속에 내 뜻 가운데
잘했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잘 산 거고, 여러분이 아무리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잘났다 해도 하나님이 너 내가 본 시간과 공간 속에 내 뜻대로 살지 않았어 그러면 그는 못 사는 거예요. 그죠?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는 그 판단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재판관이 하게 돼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건 오늘 하루 잘 살았습니까?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기에 오늘 나 나쁜 짓 안 하고 오늘 열심히 직장 일하고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왔고 예배도 왔어요. 잘 산 것 같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늘 주는 삶 속에 너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살았니?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살았으면 여러분 오늘 잘 산 거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의 걸 갖고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놓치면 못 살 수 있죠.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열심과 자기 일과 목적과 죄 안 짓고 윤리도덕으로 잘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문제에 있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산다는 건 뭐예요? 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내가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의 주신 목적과 뜻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왜 이 시간 속에 두셨을까요? 목사님이 돼서 대단히 설교를 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뜻이 있으니까 이 땅에 뒀을 거 아니에요. 뜻이 있으니까 그 가정에 뒀고, 뜻이 있으니까 그 교회에 뒀고, 뜻이 있으니까 대한민국 사람을 만들었고, 뜻이 있으니까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줬잖아요. 특히 젊은 청년들, 왜 젊은 날에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고, 그죠? 사춘기들 맨날 사춘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춘기는 없다.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없는 거예요. 어디가 하나님 앞에 나 사춘기예요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왜 나를 젊을 때, 왜 사춘기 때부터 예수를 알게 하고 하셨을까? 왜 나를 그 긴 인생 속에 예수를 믿게 했을까? 죽기 전에 예수를 알게 해도 되는데, 구원이 목적이라면 예수님 옆에 달린 한 강도처럼 그때 구원해도 되는데 왜 불렀을까? 제자들을 불렀을 때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죠? 제자를 부를 때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젊은 날에 나를 불렀을 때 왜 나를 이 시간에 불렀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 그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거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나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요. 요나서는 지금 우리가 그 얼굴도 모르고 몇천 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의 그 니느웨를 향한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요나가 뜬금없이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방인을 향해서 회개를 외쳐요. 요나서가 왜 선지서에 들어간 줄 아세요? 요나서는 루키와 에스더처럼 소설 양식으로 쓴 책이에요. 이야기처럼 썼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서에 들어가요. 왜? 오늘부터 읽은 이 3장 4장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내가 보여줄 표적이 요나밖에 없다고 말한 표적이 이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기 때문에. 요나가 3일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니네를 회개시킨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나와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나가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퍼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주는 바로 그 사건. 물론 요나는 그때 예수의 마음을 몰랐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지만 주님이 말하고 싶은 이 내용, 이거를 예언서로 냈다는 것은 요나의 이야기를 단순하게 보지 말고 이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고 싶은, 요나 같이 않는, 같이 가면 안 되는 삶을 보여주고 싶은 거란 말이죠. 이제 3장부터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을 보세요.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해요. 3장 1절 2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래요. 자, 두 번째. 첫 번째가 언제죠? 요나서 1장 2절 3절. 보여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사건이죠. 하나님이 첫 번째 요나에게 말할 때 요나가 그 말씀을 듣고 갔다면 이 1장 후반부부터 2장 기도까지 내용이 없었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요나가 도망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바다에 가서 물속에 빠뜨리고 거기서 한번 요나랑 한번 껄쩍지근하게 물속에 한번 지옥 같은 고문시키고 물고기 뱃속에 넣고 기도하고 이 사건을 만들고 이제 요나가 항복하니까 두 번째 다시 말씀하는 거죠.
알았습니다, 하나님. 선 지키겠습니다. 그래, 토하고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받았어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요 타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항상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만. 제가 여러분 이런 간증을 좀 싫어해요. 싫어하는 거 이게 뭐 개인적 성향이니까 그냥 이해하세요. 어떤 가정 이런 가정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했는데 안 했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사업을 망하고 이렇고 막 하고 박살난 다음에 막 한 다음에 다시 정신적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셨어.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그때 회개하고 다시 시작했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줬고 이렇게 갖고 그때 이런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간증하는 게 좋아요.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했으니까. 근데 저는 싫어요. 왜 싫은 줄 아세요? 왜 하나님 은혜를 받았나니까 꼭 반항하고 도망가고 꼭 깨지고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되고 왜 꼭 그렇게 바닷속에서 목이 감겨야 돼요? 왜 맨날 그런 간증을 해요? 하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해가 됐어요? 제가 여러분 이런 간증을 하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제 인생 20대에 우리 아내를 프로포즈하고 결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기도 응답 이제 하나님 맞습니까? 기도할 때였어요. 그럼 이제 빨리 알고 싶잖아요. 그죠? 빨리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가 프로포즈 해서 이 사람과 결혼하려면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기도한지 알아? 하나님 빨리 결정하게 하세요. 아셨죠? 빨리 결정하게 하세요. 시간 끌지 마세요. 그때가 2월 중순이었거든요. 2월 말까지 하나님 빨리 자매에게 역사하셔서 빨리 말하게 하세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 저는요, 제 시간이 아까워요. 저는 제 시간이 아까워요. 나는 이 시간을 저 여자가 내 여자인가 아닌가 빨리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이 짧은 시간을 하나님 그런 작은 건 나를 위해 그렇게 시간을 때우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기도, 더 필요한 기도, 나라와 성교사 수많은 기도가 필요한데 그 기도, 똑같은 기도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향하는 곳에 내 기도가 있고 삶이 있기를 원하지 내가 원하는 욕심, 내가 원하는 것 이겁니까 저겁니까 아닙니까? 저는 이거 갖고 싸우는 그런 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전 그대로 순종해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요. 난 기다리고 또 살아가요. 저는 그걸로 실망 안 해요. 여자 헤어졌다고 뭐 실망과 삐직삐직 하는 애들 있잖아요. 아우 그냥 십자가로 팍 찌고 싶어요. 응? 어우 진짜 찌고 싶어요. 뭐 좀 안 됐다고 뭐 하나님 안 계셔 어쩌고 그냥 자 일러다가 팍팍팍팍 그냥 자기 인생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수가 나를 그 정도밖에 책임지지 않을 것 같아요. 나 거절해요? 그 애는 못됐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길을 갈 뿐이에요. 다른 길이에요. 내가 그것 때문에 더 가치가 떨어진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없어요. 나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안 맞는 걸 잠깐 착각했구나. 그 맞는 자면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신앙에 맞는 사람 주시겠구나. 아니에요? 난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그리고 내가 더 잘하면 하시겠구나. 이 자매를 내가 했는데 채웠어요. 다시 만날 수도 있잖아요. 몰라요. 그거는요. 왜? 하나님이 나중에 너 잘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은 몰라요. 다른 사람 만나도 상관없어요. 왜? 거기에 내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니까. 왜 이 자매가 날 찬 게 내 인생의 가치가 돼요? 하나님이 아닌데. 안 그래요? 이 시장 일이 안 되는 게 왜 가치가 돼요? 거기도 왜 내가 목을 매요? 이런 쪼다같이. 이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날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를 가치 있게 뽑아줄 게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살아가고 실력을 쌓으면 되잖아요. 달려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난 똑같은 시간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똑같은 것을. 저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는 간증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쫓았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랐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했는데 반항했던 여기에서 깨졌는데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해서 끌어오셨습니다. 맨날 우리는 탕자 같은 간증을 해요.
가서 내가 돼지 주업염이라도 못 먹고 벌벌 떨었는데 그때 얼마나 부들부들 떴던 줄 아십니까? 그때 이 마음속에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멘. 지네가 다 그러니까.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다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풍어셨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너 없습니다. 맞아요. 난 이게 너무 싫어요. 싫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나쁜 놈 그러잖아요. 오시기 감사하죠. 감사하죠. 고맙죠. 근데 제 인생은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강건해야 7, 80. 맨날 원점으로 돌아가서 은혜로 왔다는 나는 이 고백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계속 가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처럼 가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싶은 신앙. 성경을 보면서 계속 하나님의 배자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믿음의 선지들처럼 하나님 나도 내가 가는 인생의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는 거예요. 요나의 그 1장과 2장 지금 다시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네로 간다는 이 말씀 속에 요나는 벌써 원점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방향이 틀어졌다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느냐?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방향이에요. 방향이에요. 하나님 향한 방향이에요. 회개하라. 회개가 뭐라 했어요? 180도 방향을 돌이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회개는 눈물로 흘리는 게 회개가, 잘못했어요가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후회일 수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계속 같은 거로 해요. 이건 후회예요. 회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인생에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데 이렇게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처음은 간격이 요거밖에 안 돼요. 요거밖에 안 되니까 금방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길어지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벌어진 시간의 양도 문제가 되지만 회개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회개한 자들이 하나님 회개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래요? 회개했는데 왜 내 인생은 안 풀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방향을 하나님께 틀었다는 거잖아. 이만큼 가야 되잖아. 이 시간을 때워야 될 거 아니야. 회개한 게 그 자리가 아니잖아요. 회개한 게. 하기 전까지 내 삶의 방향이 갈수록 틀어져 있는 거예요. 요나는 반대로 갔잖아요. 어떻게 돼요? 이만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대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잘 산다는 건 이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나에게 니네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을 요나가 순종했다면, 말씀대로 했다면 요나의 인생은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또 봤을 거예요. 요나는 반대로 갔어요. 반대로 가니까 뭘 했냐면 하나님과 싸우고 고집 부리고 물에 빠지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결국 알게 되고 고백하고 나와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잘 산다는 건 오늘 하루 또 앞으로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방향을 틀지 않고 고민하고 살아간다면 잘 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간다면 자꾸 원점으로 돌아갈 거예요. 내 삶을 왜 맨날 원점이지? 왜 나는 반복해서 시작하지? 이렇게 두세 번 시작한 사람이라면 지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면 다시 나는 하나님을 놓치는구나. 다시 내가 또 환난에서 벗어나면 다시 내가 하나님 앞을 나가는 게 아니라 또 놓치는구나. 그래서 나는 반복된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하나님께 쭉쭉쭉쭉 나가는 함께하는 인생을 못 보여주는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요나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두 번째 시작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1, 2장의 대가와 헛된 시간을 낭비해버렸죠. 그죠? 이제 그리고 요나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의 사역을 보면 요나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긴 가는데 바뀌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자, 요나서 3장 3절 4절 보세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네로 가니라. 니네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라 하였더니 그래요.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니네는 엄청난 큰 성읍이에요. 사흘 길을 간 만큼. 엄청나요. 그런데 하루 길을 복음을 전했어요. 이건 굉장히 불성실하죠. 요나가 바빠서 빨리빨리 전해. 그렇진 않죠. 왜 요나의 불성실이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요나서 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알죠. 이제 복음을 전한 자의 마음을 보면, 자 보세요.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
4장 1절에서 3절 맞죠? 2절까지 했나 내가? 어쨌든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내가 빨리 다시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설교했는데 오늘 설교가 너무 잘서 다 회개했어요. 내려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에이씨,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설교 시킬 때부터 알았어, 하나님. 왜 얘네를 회개시켜요, 얘네들을? 오늘 그냥 내가 설교할 때 같이 인상 쓰고 시작하고 돌아가라고 다. 중간에 돌아가라고 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만나지 말고 말씀 듣지 말고 죽으라고. 지금 이 마음으로 설교한 거잖아요. 다 설교 끝난 게 잘 듣고 아멘하게 뭐 열받는 거에 내려가 저기서 씩씩거리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이 미친 분 아니야? 그렇죠?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하나님이 죽이지도 않고 가라고 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서 내가 선지자로서 순종을 하는데 목사로서 설교를 하는데 내 마음은 절대로 여기는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이 지금 있잖아요. 요나의 이 마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항상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요나가 이럴 수 있지?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 못해요. 여러분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이 그러고 있어요. 요나와 우리는 다른 자가 아닙니다. 요나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 3절 4절에 이게 다른 겁니다. 자 보세요.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네로 가니라. 니네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인데 어떤 큰 성읍? 하나님 앞에서. 그냥 큰 성읍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죽이고 싶지 않은 큰 성읍인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아요. 뭘로 봐요? 자기 눈으로 봐요. 이방인, 이스라엘의 적군, 자기의 이해관계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불만이 많은 줄 아세요? 왜 부대끼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 인생이 이렇습니까? 안 줄 아세요? 왜 내 주인은 이 모양입니까? 안 줄 아세요? 예? 교회 갔더니 왜 우리 집사님은 이럽니까? 이렇게 보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은 이해관계에 묶여 있으니까 내가 좋고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내가 불편하면 그 사람은 저주의 사람이고 불편하고 버리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잖아요. 예? 축복받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안 그래요. 내가 몇 번 여기서 예화 들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남편과 자기는 기독교인이고 열심히 기도하며 사보고 이 기도 사업 잘 되면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성교사님께 베풀겠습니다 뭐하고 막 간증하고 사업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되대요. 그래서 자기 고등학교 동창을 봤더니 저쪽에서 예수 안 믿는데 둘이 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막 하는데 사업이 쭉쭉쭉 잘 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난 기도하고 얘 한때 내가 기도해 주는데 막 너무 잘 되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깨달았어요. 어느 날 쟤는 세상밖에 없구나. 나는 천국이 있는데. 그래, 너는 세상 사람이니까 세상 돈 많이 벌다 그 살다 죽겠구나. 지옥 갔구나. 불쌍한 것. 그나마 그게 위로가 됐는데 걔가 나중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면 아멘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것은 무슨 행복을 갖고 태어나서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는 또 어떻게 해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세상처럼 놀고 다 놀아요. 우리는 뭐가 억울해요? 예수 믿고 제대로 놀지도 못해요. 젊어서 믿는 애들, 얘는 제가 불행한 애예요. 차라리 곧 대학교 졸업을 믿으면요, 대학교 때 디스코도 클럽도 가고 놀고 다 놀고 마시고 다 마시고 회개하고 와서 미련도 없는데 얘네들은 쟤 왜 마시지? 저쪽 주는 어떤 줄까? 나는 9세주인데 저쪽은 100세주고. 그죠? 나는 9세주인데 쟤는 100세주를 바라고. 100세주는 어떤 줄까? 저런 애들. 뿔따고 안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너무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왜요? 내 이해관계가 묶여 있잖아요.
내가 걔보다 더 잘 됐으면 다르게 말했겠죠. 여러분이 힘들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안 된다는 게 뭐예요? 지금 요나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 너 왜 못 보는 줄 알아? 선지자가 여호와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선지자가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또한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는 게 달라지면 결론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살려야 될 자인데 나에게는 죽여야 될 자예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요나가 갖고 있는 그 고집과 편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는 거 보세요. 요나에게 보여주는 거. 자, 3장 5절 보세요. 그렇게 하루길, 3일길을 하루길, 뭘 들었을까요? 도대체 하루길 또한 성의 없이 전한 걸 뭘 전했을까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이 이 본문 갖고 설교하는 걸 봤어요. 그 설교가 맞느냐 안 맞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재밌어요. 이런 거죠. 사흘길을 하루길처럼 했다면 아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뛰어가면서 했을 거래요. 사흘길이니까 전하기는 전해야 되는데 다 전하기는 신경질 하니까 뛰어가면서 빨리 전하자 이렇게 해요. 막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진다 그랬대요. 이쪽 애들이 뭐라고? 40일이래. 뭐가 40일이라고? 저쪽 애들이 니네가 뭐 니네 뭘 들었는데 니네들 어때? 니네 우리는 40일인데 그럼 40일에 니네가 뭐가 되는데 저쪽에 놓은 거야. 뭘 무너져? 무너지긴 이러더니 셋이 합쳐오더니 그 40일이면 니네가 무너져?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지는 마세요. 그 선교사님이 한 말이에요. 그냥 그 정도도 말도 안 되는 게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했는데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5절에 니네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들이 그 일이 니네의 왕에게 들매 왕이 보호자에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 대신이 조서를 내려 니네를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폭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조서를 내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걸 설명할게요. 모든 개혁은 밑에서부터 위로부터 올라가는 개혁은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백성에서 시작해서 정권자에게 올라가는 개혁은 힘들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바꾸려면 촛불되고 싸워야 되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개혁은 그런 거예요. 예? 위에서 하는 개혁이 훨씬 빨라요. 요나가 왕궁에 들어가서 니네 왕에게 에이쌍 죽이던 마음대로 해라. 야 42점 망해. 알아? 하고 그렇게 갔는데 왕이 회개해서 회개 이거는 빨라요. 선포가. 근데 왕이에요. 왕이 들어요. 백성들이 먼저 회개가 시작됐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시작됐어요. 밑에서. 그럼 왕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쟤네들 왜 저래? 왜 배옷을 찢어? 왜 금식해? 무슨 일이 났어? 42점 니네가 망한대요. 뭐 누가?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런 분명히 첩살 거다. 간첩일 거다. 우리 니네를 흔들기 위해서 저놈이 온 거다. 그놈을 잡아라. 앞으로 이 선지자가 말을 따르는 자는 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정상 아니에요? 맞죠? 네, 끄덕끄덕 해주셔야 돼요. 이게 보통 정상이에요. 밑에서 했더니 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백성들이 옷을 찢고 회개하고 난리가 났다. 왜? 이스라엘 선지자가 전했습니다. 40년 니네가 명한대요. 그래! 대신들 다 불러. 예. 야, 지금부터 금식해. 40일 동안 옷 찢고 짐승도 금식시켜.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근데 뭐래요? 금식이 아니라 물도 먹지 말래요. 단식이에요. 자, 금식과 단식의 차이를 설명할게요. 금식은 식을 금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금식기도 하죠. 금식기도 왜 한 줄 아세요? 여러분 금식기도 아주 잘 들어주세요. 우리는 금식기도가 최후 비방의 기도처럼 생각해요. 40을 금식기도, 40을 금식으로 사업이 잘 된다, 병이 고친다. 그런 식으로 가면 곤란해요. 금식기도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금식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중요한 하나의 방법 중에 식을 끊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식은 뭐냐면 먹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을 줘요. 힘을 준다고요. 육적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이 문제는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육의 힘을 빼겠습니다. 온전히 영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할 때 하는 게 금식기도인 거예요. 네? 금식기도면 사업이 잘 된다, 이런 욕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난 육의 거를 다 내려놓습니다. 육의 거를, 내 생명과 힘을 끊어버리고 온전히 영적으로 금식기도 할 때는, 그래서 밥만 안 먹는 걸로는 금식이 아니라 금식기도고, 금식기도 할 때는 금식한 만큼의 내가 그날 먹을 양식을 안 먹으니까 그거를 누구에게 헌금해서 흘려보내야 되며, 금식할 때는 내 먹는 시간만큼 말씀과 기도로 영으로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금식이라고 그래요. 그냥 굶고 가만히 시간을 때우는 걸 금식기도라고 그래요. 아셨어요? 근데 딱 하나가 허락돼요. 생수가. 금식은 영양이 보리차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금식기도 할 때 우유를 먹었대요. 저는 우유를 먹으면 40일 금식기도 할 수 있어요. 아침에 커피 우유, 점심에 바나나 우유, 저녁에 딸기 우유. 골고루 채우면서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영양분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생수까지 안 먹는 거를 단식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 여기는 금식을 넘어섰어요. 요나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니네에 갈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요나서 2장 8절 9절. 자기의 기도 속에 있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선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께. 자기는 구원이 여호와께 속한 줄 알고 감사로 선을 갚겠대요. 그런데 앞에 사람들은 뭐예요? 은혜를 버렸대요. 이방인들은. 그죠? 누가 지금 은혜를 버렸는데, 말도 안 되게 잘했는데 회개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나가 잘못 편견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못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든지 모두를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가끔 우리가 교회에서 왜 하나님 저런 자를 놔둬요? 예,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기회만 있으면 구원하고 싶은 그의 자비롭고 은혜로운 마음이니까.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다시 구원받은 거니까. 우리 그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운 마음이 없으면 우리조차 구원 못 받았으니까. 내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야,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되니? 악인을 죽여야지. 그럼 하나님이 있으면 악인을 다 죽여야 되는 거니? 그래? 그럼 넌 뒤졌어? 왜 내가 뒤져? 내가 악한 게 없는데. 네가 악한 게 없어? 그럼 네 아버지는, 없는 것 같은데 네 할아버지는, 네 증조아버지는, 네 고지아버지는 내가 딱 까놓고 얘기할까? 니네 할아버지 중에 영원토록 아무도 악한 자가 없다고 말해? 이런 거짓말 하지만 인류를 살 때 이 새끼야. 한 사람이 있으면 그때 죽였으면 니네 가문은 끊어졌어. 알아? 하나님이 악한 자를 그때 죽였으면 인류는 끊어졌어, 이놈아. 아버지 외의 마음이 뭔데?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기다리는 것 같아. 너도 기다려. 기다리기 때문에 은혜를 보고 네가 살아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 거예요. 보여주죠. 이 말도 안 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일 금식하는데 소와 개가, 양이 금식을 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 우리는 금식할 수 있어요? 아이들도? 이해는 못하지만 개한테 가서 금식이다. 40일 지나면 니네 애가 멸망해. 우리도 금식해. 너도 안 돼. 물도 먹지 마. 멍멍.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무슨 이게 뭐야? 예. 출애굽기 11장 5절에서 8절. 이제 6월절이 다가옴으로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이는 몸쪽의 장자와 모든 가축이 처음 난 것을 죽이리니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짐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로 구별한 줄을 너희가 알라 하셨나니. 개 한 마리도 혀가 움직이지 않는데요. 초자연적인 역사. 네? 이건 뭘 말하냐면 니네가 회개하는데 개가 따르고 짐승이 따르는 거는 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역사하는 거예요. 짐승에게까지. 그 짐승에게까지 역사하고 있는데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그렇게 역사했다면, 선지자라면 어떤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그를 구원하고 싶구나 해야 되는데, 선지자가 이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럴까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러나 한 가지 아셔야 돼요. 구원의 시기가 넘어가면, 하나님의 방법이 이제 회개할 단계를 넘어가면 하나님을 쓸어버립니다. 그게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보세요. 지금은 구원의 때라, 지금은 은혜의 때라. 구원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6장 1절에서 3절.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백신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해가 되세요? 그들이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겉모습은 사람인데 짐승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그때가 되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은혜롭고 자비로워요. 그 전까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지역이 우리가 보기에 불의하고 우리에게 보기에 악하고 우리에게 보기에 싫어도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를 주고 싶고 자비를 베푸고 싶고 역사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왜 이 말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보기에 한국 기독교가 약하고, 우리가 보기에 우리 어른들이 타락하고, 우리가 보기에 목사들이 모자르고, 우리가 보기에 이 나라가 악하고, 진짜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회만 있다면 은혜를 주고 싶고 돌이키고 싶고 니네처럼 바꾸고 싶고 해보시겠신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나라와 교회와 우리 삶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에요? 너희가 요나 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변한 줄 아니? 요나 같으니까. 불의하고 악해도 요나 하나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면 너는 순종하니? 너는 인내하니? 너는 베푸니? 너는 순종하니? 너가 요나 같으면 어떡하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은혜를 준 자가 복음을 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요나가 가야 돼요. 우리가 가야 돼요. 먼저 믿는 자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불성실하더라도 복음이 흘러가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이 나타나야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지금 요구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편견이에요. 요나가 갖고 있는 편견이에요. 니네의 죄악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죄악이 있어요.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함도 있고 회개시키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자가, 그걸 순종해야 할 자가 요나 같은 편견과 나쁜 마음과 악독함 때문에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나의 고집이 문제인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집안이 안 변합니까? 교회가 안 변합니까? 은혜 받은 네가 그러는데 너 이렇게 보지 마. 교회 장로님이, 집사님이, 성도가, 어른들이 타락했어요. 그래. 그럼 너는 타락하지 않았니?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놈이 순종해야지. 기도하는 놈이 먼저 시작해야지. 기도하는 놈이 먼저 붙잡아야지. 기도한 놈이 타락했다고 그러고 복음을 안 적고 나가버리면 어쩌라는 거야. 악하냐 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너의 고집, 편하고 싶은 너의 마음, 신앙을 이기적으로 갖고 나만 복 받고 싶고 나만 행복한 것, 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 완고한 마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아요? 니네가 문제가 아니에요. 니네 악독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악독하다 보면 악이 쌓인 거예요. 하나님이 40일 있으면 죽인대요. 여러분 40일 있으면 죽인다는 것은 진짜 악독함이 쌓인 자예요. 40일 있어 죽일 악독함이 쌓인 자라 할지라도 너가 내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한다면 나는 역사할 수 있고 나는 구원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너는 그 마음이 있냐? 너는 혹시 요나처럼 아직도 너희는 완고하니?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게 뭔지 아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니 저도 한번 져보겠습니다. 변화시킨 건 하나님 목이에요. 변화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라고 가고, 전하라고 전하고, 순종하니까 순종하고, 너는 경건하게 사니까 사는 거예요. 나는 사는데 다른 사람 안 살아요. 그래도 사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요나처럼 하나님과 싸우지 맙시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요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나와 싸우지 말아라. 나는 지금 필요하다. 가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전하는 자가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을 갖는 자가, 그 자가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이 가는 것은 주님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직장과 내 삶이 뻑뻑하고 악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굳어진 내 마음, 그것 때문에 편견된 내 눈,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이 고집스러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요나처럼 하나님의 눈을 갖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와달라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부드러워지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됐으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주의 자녀입니다. 요나처럼 내 편교와 내 안목과 내 편함으로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바라보는 곳에 내 눈을 있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신 곳에 내가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되게 하시고,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벅차더라도 내 고집, 내 편견 내려놓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신 것처럼 예수의 길을 따라가며 예수의 길을 쫓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보게 하소서.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